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마음문 활짝 여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가요가 있습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죠. 벌써 은혜를 다 받으셨네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저대로 불러보라 그래도 잘 부를 수 있는데 근데 무지막지하게 부르라 하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이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여기서 부르라 그럽니까? 이 노래의 그 주제는 인생이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떠돌다 가라는 것입니다. 정을 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더냐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을 가져봤자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 라고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었죠. 특히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대답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지만 의미도 없이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자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까지 두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쉽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구름이 떠다니든 그렇게 흘러가다 떠돌다 마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이지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정도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낫지 어떻게 정일랑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가까이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냉정하게 냉담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정을 주어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다 좋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게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낫지 정일랑 두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좀 여러분 내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고맙다고 좋았다고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리고 관심도 기울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구름 떠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떠돌다 가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고 맙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란 무상이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말짱 헛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교의 사상에 가깝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독교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인생 무상을 엎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인생 예찬의 종교인 것입니다. 요리문답 1조 1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물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결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 그냥 떠돌다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가던 길 멈추고 서서 분주한 일들 좀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문 열어서 정을 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또닥거려 주기도 하고 그네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게 인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로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잖아요. 오늘 예배 인도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내용 내가 알고 있지. 목사님이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 것 같다. 짐작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읽고 한 나머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런 여김의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은 뭔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뚫어 알 수 있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 정도 공부하면 다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도 늘 새롭게 능력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눈먼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한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않고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 서서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읽고 그냥 듣고 지나칠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도 너무 많죠.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미스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분주하게 사시던 우리 주님이 머물러 서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라도 머물러 서 계시거나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배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보금자리는 있다. 저 숯불 속에서 뛰놀고 있는 여우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보다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무실을 차려놓고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얻고 싶은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사무실로 찾아오시오. 그렇게 사신 삶이 아니셨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주님의 삶은 분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서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서셨다라고 하면 이미 멈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가시던 길 섰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멈춘 거죠. 멈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 기자는 머물러 서서 머물러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활동과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다. 우리 주님이 서셨다라는 거예요. 딱 발을 멈추시고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동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예사롭지 않다. 아마 굉장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의 사인, 징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낮일 때는 이겨요. 달이 밝으면 이겨요. 그런데 해가 지거나 달이 지거나 하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이 지면 패배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중의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넘어가지 않게 중천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도 중천에 머물고 달도 중천에 머무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대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태양이 머물 수가 없어요. 달이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이 머물러 서셨다라는 이것은 그 일 못지않게 태양이 멈춘 사건, 달이 멈춘 사건 못지않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제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미스테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미스테미. 아까 무슨 단어하고 비슷했죠, 그죠? 이상하다, 희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스터리였어요. 그 미스터리, 미스테미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건 희한한 일이다.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특이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머물러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머물러 서셨다라고 하는 이 히스테미의 단어의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머물러 서서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준비를 갖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갖추다? 준비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머물러 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벽한 준비를 갖추시고 머물러 서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미스테미의 의미는 확고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고하게 서다. 예수님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수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확고하게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유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효하게 하다. 부러짓는 자의 그 부러지점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부러지점이 공중 허공만 치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부러지점이 아니라 너의 부러지점이 유효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직도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불 꺼졌을 때 그때야. 그 불 꺼진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불이 나간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박수가 나오대요? 평상시 여러분 교회 돌아서 박수 친 거 못 봤어요. 빛의 고마움, 전기의 고마움을 우리 잠깐 전기가 나간 일로 깨달아진 것 아닙니까? 피부로 느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셔야 돼요. 미스테미에 멈추어 서다, 머물러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준비를 갖추다.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딱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시스템의 의미는 머물러 서다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고하게 서다.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확고하게 딱 의젓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하게 하다.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부러지점,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절하게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 것이라고요? 유효하게 여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의 부러지점은 헛된 부러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의 부러지점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분주하시지만 이따금씩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머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임하여서 머물러 서실 수 있는 그런 일터, 그런 사업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냥 후사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머물러 서셨다가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경우가 언제였던가, 어떤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내용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32절과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두 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다, 머물러 서셨다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는 두 경우 다 시각장애인들과 해당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들. 마태복음 20장에는 눈먼 두 소경이 나와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신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8절. 두 소경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두 소경이거나 한 소경이거나 간에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경우 다 부러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 부러지졌다. 즉 장애와 부러지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러지점과 하나는 뭐? 장애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뭐 하게 했다? 미스테미하게 했다. 멈추어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죠. 장애란 뭐냐? 그리고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애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해, 질병, 유전적 결함으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능 상태에 있는 자, 이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요, 지능지수가 69 이하, 몸은 다 신체는 멀쩡한데 지능지수가 69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도 있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도 있고 우리의 몸 가운데 부자유한 지체장애도 있고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죠. 늘 산만하고요.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언어장애도 있고 특정 학습장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다 잘하는데 유독이 그 과목 한 과목을 못하는 거예요. 산수면 산수, 영어는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애라는 거죠. 그리고 복합장애도 있고 자폐증 장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애의 종류를 몰라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장애들이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장애. 이런 것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애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장애죠. 내가 장애를 안게 되면서 나의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으로 소극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늘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도 바디메오도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직업이라 해서 뭐 한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지해야 되잖아요.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힘들게 하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편견당한다는 거예요. 편견.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할 때 이상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다르죠? 모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잖아요.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와 신체적인 뭐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여겨야지 우리가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편견적인 그와 같은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장애가 따른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들, 이 시각장애인들 봐요. 이들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뭔가 하니까 이들은 그와 같은 장애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소극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청이 터지도록 남들의 귀가 따갑도록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시던 길 멈추고 머물러 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모든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끊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끊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으로 기대했던 줄들이 다 낱낱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이,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고 보면 장애인도 다 같은 장애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장애인은 진짜 장애인이죠. 그 장애 때문에 늘 비관하고 늘 절망하고 늘 짜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은 괜찮아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의 끈을 끊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장애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기적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적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장애가 있다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장애가 있을수록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적과 상관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이것까지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머물러 서 주시는 이 은혜, 굉장한 것이기에 이 은혜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그곳에는 살상과 폭행이 늘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서고 병원이 서고 일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항상 그곳에 찾아가시어서 머물러 서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어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머물러 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왜 불러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냐 하시면서 가시던 발걸음 머물러 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살면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마저도 없다고 하면 주님이여 내게로 오시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자명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많이 울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울 일이 너무 많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울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일생일대기에서 최고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머물러 서신 그곳에 이제 우리의 발도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복된 자리, 성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의 발걸음도 주님이 머문 그곳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머물러 서시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주님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도움의 손길 하나도 한 번이라도 펼쳐줄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향을 담은 봉지는 향을 담은 일로 향을 낸다고 합니다. 봉지 자체가 향은 아니더라도 향을 담았기 때문에 그 봉지에도 향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향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향이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는 향기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향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향기가 바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 주님, 그러하기에 저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시어서 머물러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머무신 그곳에 이제 나의 발걸음도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머물러 서신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어서 머물러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한 삶이 풍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그곳에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주님처럼 우리 또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떠돌다 그냥 머물다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